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각종 사건과 재해와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굳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 이외에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이사야 17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 19장 24절과 25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24절과 25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우중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앞에 나온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20대 한 중방 전도회 호주에 잠시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지내면서 이제 잠시 여행 갔었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어디서 듣고 왔는지 이제 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무료 영어 강좌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심을 품고 갔었는데 정말 가보니까 그곳에 이제 아시아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많았고 뭐 베트남, 뭐 인도 이런 사람이 한두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왜 이 호주 사람이 왜 영어를 가르치나 하고 좀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이 일본에 선교를 갔다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호주에 살면서 호주로 영어 공부를 하러 오는 일본인 청년들, 일본인 그런 유학생들을 선교하고자 연 어학원이었던 거죠.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개설한 강좌인데 어떻게 한국인들이 또 그 소식을 듣고 거기 같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 입장에서도 자기들끼리 있는 것보다 이런 다른 타문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유익하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분들이 잘 이렇게 동양인들, 아시안들, 청년들과 이렇게 영어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그 단체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본을 선교하기 위한 건데 잘 믿고 있는 내가 여기 갈 필요가 있나, 이유가 있나, 와도 되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일본인 청년들 선교하는데 한국에 믿는 청년들이 와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지금 그 호주에 지내는 몇 개월 동안 거기에 동참하면서 같이 영어도 배우고 또 일본인 선교도 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청년들, 젊은 청년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다니고 하는데 그 중에 나우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아마 영어 이름인지 일본이 진짜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나우라는 친구가 호주에 와서 신앙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자기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자기 친구들, 일본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모집하고 막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신앙이 잘하는 걸 보니까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 그런데 그 친구와 그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본이 기독교를 이렇게 좀 배척하고 잘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정에서는 박해하는 집들도 많고 하지만 언젠간 일본이 바울과 같이 회심을 해서 한국이나 호주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대견하고 훈련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한국보다 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그 말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그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외국에 많이 알려져 있고 좀 부유한 나라였죠. 그래도 그런 나라랄지라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나중에 일본이 회심을 해서 한국보다 더 하나님 잘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한국보다 더 한다는 말이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싫은 건 아니지만 막연히 좋다, 기쁘다 그런 마음은 그 당시 잘 안 들더라고요. 그 내심 그걸 보면서 이거 참 어떤 옳지 않은 마음이죠. 옳지 않은 마음인데 어떤 그 선교적 우월함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있고
또 그 일본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그 일본에 대한 어떤 개인으로는 좋지만 또 친구로 만나게 되고 선교직으로 가면서 기도하고 좋은 만남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역사 공부를 열심히 배운 제가 듣기에 약간 거부감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듣기에 아마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백성 내가 손으로 지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던 말이거든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손으로 지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애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세상과는 다른 너는 나의 특별한 선민이다. 너가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떠돌이 생활을 할지라도 너는 내가 지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쓰던 그런 애칭인데 그 용어를 지금 누구한테 쓰는 거냐? 앗수르에게 너는 내 손으로 지었다. 애굽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첫째 아이가 어릴 때 갑자기 어느 날 둘째를 엄마가 품에 안고 왔을 때 아이들은 충격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당혹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당혹스럽냐?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이죠.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만 선민의식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이사야의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넓은 차원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용하시든 중국을 사용하시든 어떤 인도를 사용하시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시죠. 꼭 우려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선교를 할 것은 아니지요. 다만 그 선교의 촛대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촛대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열심히 바랄 뿐이죠. 유럽의 그 복음의 촛대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의 그 복음의 촛대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한국이 정말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속의 그런 바울과 같이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촛대가 다시 옮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꼭 우려야 되냐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주권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세계 경영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역사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자기만 이런 민족적인 주의적인 그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아니다, 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온 세계의 하나님 앞에, 그 주권자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3장에서 23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 심판의 이야기들, 경고의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보았듯이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냥 징계를 내리고 또 벌을 주면 끝이지요. 그렇지 않고 경고를 한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라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오늘 읽은 19장은 우리 19장 1절에 나오듯이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 애굽을 향해서 경고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지라도, 다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애굽 땅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져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그 성소는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도시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이 셋이 함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셋이 손을 잡고 세계의 복이 되는, 세계의 평화를 전하고 세계에 좋은 것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런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 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특한 관계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북방의 아수르와 남방의 애굽이 서로 세력 경쟁을 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그런 노예 생활을 했었고, 또 나중에는 북방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다니는 그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껴서 수많은 나라들을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고서도 애굽과 아수르는 그 시대의 당대의 패권을 두고서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그날에 5번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엊그제 보았듯이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어린이가 독사글에 손을 넣어서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다툼이 없는 그런 이상사회가 건설된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에게 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보여준, 선포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그려준 목적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목표를 똑바로 보고 가야지 우리의 삶이 제대로 정초돼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죠. 구원을 받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 말씀 앞에 오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죠.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였는가?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 어린 청소년 때는 부모에게 거역하고 화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품었던 죄악된 생각들, 거짓말한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할 테고, 또 살면서는 더 추악한 죄들을 많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 회개들도 참 중요한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것에 대한 회개는 꼭 그런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죠.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회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규탄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은 그런 개인적인 측면보다 좀 더 사회적이고 거시적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미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미래는 말라기서를 지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사야의 비전이 실현된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으니 있는 자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더라.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섬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 초대교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삶,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바로 그런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것, 그것은 비현실의 극치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가 이뤄나갈 세상이 바로 이런 평화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세상의 모습은 폭력과 다툼, 아픔, 압제가 없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주는 참된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운데 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천국의 시민답게 살고 있습니까? 예언자들의 규탄이 그 공의와 사랑이 없는 그런 그것을 규탄하는 그 규탄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루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천국을 이루어가며 사랑으로 평화를 이뤄내는 그런 복된 삶 누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애굽이 손을 잡고 세상에 복이 되었듯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뤄내며 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공의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보호하여 주시고 귀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이 하나님 은혜간의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또 취업을 놓고 또 결혼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 지켜 돌봐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안전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7월 18일 오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서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중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대광, 보성 여고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하반기를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그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금자 선교사님과 또 김추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뒷면을 참조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온 세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우리의 회사나 가정과 아버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이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온전히 아버지 뜻이만 내리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내리시고 아버지 기도로 서주게 하게 나갑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여 주시사 아버지는 우리가 행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여 주시고 만나야 될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부름을 따라 세상 속에 아버지 범죄와 복음을 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내립니다. 폭우가 옵니다. 아버지 폭우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지 없도록 아버지 안전 가운데 지켜들어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 오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운전을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을 지켜들어봐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아버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모든 일을 죽게 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성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셔서 아버지 때로는 야곱과 달치고 주님 살아오시사 백성의 피라는 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보여주시고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제 맡겨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아버지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런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리 어린 양이 함께 뛰어나 아름다운 아버지 상 사회를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